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13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 약 15년의 세월이 흘렀던 AD 48년에서 49년 그 사이에 기록된 서신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소중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에 있는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운 교회를 맡겨두고 떠난 사이에 이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언급하면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야기했고,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만으로는 안 되며,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 두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너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에 현혹되게 되었고, 갈라디아 교회는 큰 신학적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와 그 질문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육체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날마다 맺어가는 열매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가 맺어가는 열매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입증되고 판명되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모습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그가 요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기독교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잔 스토트 목사님이 쓴 갈라디아서 강해에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들 가운데서 여러분 첫 번째 3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열매다라고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은 자신이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범사에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 즉 질투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잘난 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속에는 나의 나됨을,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고 과시하고픈 자기 증명의 유혹이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나의 나됨을,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하는 자기 증명의 유혹이 바로 헛된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소설가로 유명한 이외수 씨가 이 헛된 영광, 그리고 이 허영이라고 하는 허영심을 이렇게 해학적으로 표현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영심이란 열등의식과 욕구불만을 원료로 배합하고 허욕이라는 향료와 허세라는 색소를 첨가해서 만들어낸 마약의 일종이다. 중독되면 정신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척박해진다라고 하는 글을 이외수 씨가 쓴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참 허영심이 어떤 것인가, 허영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그가 참 해학적으로 잘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허영심에 중독된
헛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보다는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선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선을 넘지 말고 서로의 선을 존중히 여길 때 바로 그곳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자어 중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할 때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이상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곳에서는 성령의 열매보다는 분쟁과 분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헛된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모든 일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볼 때 그냥 못 본 채 하거나 그냥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짐을 홀로 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 져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짐을 함께 져주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요,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책을 고를 때 주로 어떻게 고르게 되느냐 하면 주로 이제 그 지은이를 먼저 보게 되고 책 제목이 저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좋아서 책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이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서강대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이신데 여러분, 책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었고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 제목을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영희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는 평생 암투병을 하셨던 분입니다. 암이 나오면 또 전이 되고 또 전이 되어서 결국은 그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날마다 그 소아마비와 그 암과 치열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교수직을 이어가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가 저무는 시간 석양을 바라보면서 또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자신을 보며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는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저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것이지요 라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소아 마비와 암과 투병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는 한마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라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날마다 느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구절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4강에 올라가서 졌을 때 선수들이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괜찮다라고 외쳐주는 청중들의, 그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기억이 나면서 이게 왈칵이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하는 용기를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로 외롭지 않아 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일이 대수롭지 않다라는 말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니 너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이 고비 또한 넘어갈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괜찮아 라고 하는 단어 속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짐을 함께 지고 서로 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너무 잘한 거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조금만 더 힘을 내, 괜찮아, 여기까지 잘 왔어 라고 하는 말이야말로 피곤하여 지쳐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죠? 힘을 줄 수 있는 말이고, 바로 짐을 서로 지는 바로 그 표현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6장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은 자신이 감당할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은 자신이 감당해내야 할 몫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잘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지만 복음과 그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돌보며 살피는 일에 게으름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복음 전하고 남들에게 전도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할 때 엄청난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도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영어로 monk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M-O-N-K, monk를 이제 수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홀로 있는 고독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모나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3세기 기독교 초기의 수도사들은 사막을 좋아했습니다. 번잡한 세상과 복잡한 인간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수도사들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사막 깊은 곳으로 들어가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 훈련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특별히 사막의 수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기독교 역사책에 보면 사막의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막의 수도사들이 아주 중요하게 행했던 습관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수도사들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후에 깨끗한 돌 10개를 고른다고 합니다. 돌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 돌 10개를 자신의 오른쪽 호주머니 속에 넣은 채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죠. 그리고 하루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했거나 잘못과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를 기억하고는 이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었던 돌을 꺼내어서 왼쪽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심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저녁 경건의 시간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서 왼쪽 호주머니에 돌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몇 개의 돌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꼭 가진 후에 사막의 수도사들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역사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일인지를 돌아보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우리 각자가 날마다 져야 할 짐임에 분명한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못지않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농부가 한 알의 씨앗을 땅에 뿌린 후 열매를 보기까지 농부가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루 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둬 드릴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황이 불리해지고 안 좋아지면,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씨 뿌리는 일을 중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안 좋고 내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씨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감격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오늘 눈물로 뿌린 씨앗들, 아니 눈물이 나더라도 뿌린 씨앗들은 풍성한 열매가 되어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어떤 삶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 주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분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지 않는 삶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과 더불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